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에 새벽송을 도울 수 있는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다. 왜 그러냐면 거의 농촌이고 도시고 새벽송이 사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집 앞에서 찬양을 하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신고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송은 아니지만 저녁송, 어제 저녁에 두 음악을 다니면서 저녁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정받은 교회죠. 저녁송 했다고 목사한테 전화해서 왜 시끄럽게 그랬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인정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성탄절 그러면 참 가슴 벅찼고 뭔가 많은 기대가 됐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세상의 문화로 변질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탄 기념, 성탄, 축성탄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도저히 성탄하고는 안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하면서도 그 한쪽 구석에다가 축성탄 써놓은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엊그제 이렇게 제가 간혹 이게 토요일 날 하는 국악마당을 봐요. 국악마당. 근데 그 국악마당에서 찬송이 울려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 빼고 이렇게 그냥 개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이 찬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더라고요. KBS 사장이 바뀌고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징조예요. 아멘. 그런 영향력 한 번이 얼마나 많은 영성을 깨우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고 외치고 해도 그 방송에서 한 번 찬양하는 거 얼마나 큰 좋은 선한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 어른 예수님. 먼저 아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살펴야 돼. 또 주보 뒤적거리지 말아요. 인제서 뒤적거려 봤자 이미 다 물 건너갔어. 아기 예수님, 어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 드러난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경배를 받으셨다.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보니까 외양간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요셉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들어가면 어른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께 경배했다.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배가 뭐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왔지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엎드려 절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 굴복하잖아. 만약에 거기서 왕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고개 한번 삐쭉 들었다. 그냥 바로 저 세상 길이. 사람을 높이는데도 그 정도인데 악있게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하신 일. 뭐냐? 할례를 받으셨어요.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몸에 흔적을 남기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야, 너네들 나한테 덤비지 마, 까불지 마. 나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그 흔적이 뭘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누구한테 맞은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에 데인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흔적을 자기 스스로 몸에 남겼을 수도 있다. 제가 외국어를 안 쓰는데 오늘은 한 번만 쓸게요. 익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익투스. 헬라어 익투스. 많이 들었죠?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냥 물고기 그러면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익투스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졌어요. 이게 5글자의 약자인데 그거를 종합하면 익투스 물고기인데 뭐의 약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사람들이 몸에 흔적을 지녔는데 그게 뭐냐? 물고기 형상이에요. 물고기 형상. 여러분들 어떻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형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진이나 그림에 그런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자기들만의 표시. 몸에 흔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 이런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슬쩍 지나가면서 이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흔적 있으면 여기를 싹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물고기가 있으면 안다.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반갑습니다. 찬양하고. 지금은 그게 다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만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비밀 익투스 물고기를 몸의 흔적으로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몸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욕을 먹으니까
방침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목사는 여기 볼에다가 P자를 새기고, 영어, 파스트, 약자, P를 새기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미음자를 새기고, 불로 지지는 거야, 아주. 문신을 하든지. 그리고 장로들은 여기다 이자를 새기고, 아니면 지읒자를 새기든지. 엘더. 그리고 누구나 보면, 아, 저 사람은 목사다. 이거를 감추고 다니는 사람은 목사 박탈하는 거야. 이거를 감추고 다니는 장로는 박탈하는 거야. 그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장로구나. 그런다면은 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목사와 장로들의 삶이,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볼에 표시할 수도 없지만 내 나름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 흔적이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정결 예식을 하셨다. 정결 예식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정결 예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 고백이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저 십자가 앞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정결 예식. 아기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 예수, 어른이 되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셨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12살, 요즘에 촉손법, 촉소년법 이런 게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2살이면 성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죠.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성인식을 하는 날이 있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마침 성인식을 하는 날이더라고. 그 남자는 이쪽에서, 여자는 이쪽에서 12살 되는 애를 데리고 와요. 우리나라 설 명절보다도 더 큰 행사예요.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와. 그 12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는 19세 되면 성인식 하는 때 뭐를 해요? 맥주집 가잖아요. 그동안에 술 못 처먹다가 이제 술 처먹으라 하고 맥주집 데려가는 게 성인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성인식을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이 딸을 온전히 바칩니다. 고백이요. 성인식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성인식을 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부모와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이만 성인 되지 말고 믿음이 성인 되자.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다. 이게 성인인 거예요. 나이가 12살 됐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성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 일 저런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빠져나갈 궁리 저리 빠져나갈 궁리, 핑계댈 궁리,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어리석음, 연약함,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인이 돼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믿음의 어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 만사형통 되는 줄 알아요. 특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세상이 다 내 거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닥친 일이 뭐예요? 시험당하시는 일이에요. 시험당하시는. 그 배고픈 사람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돌덩이 하나 들고 이거를 빵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넌 충분히 할구도 남아. 지금 배고프잖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면 누가 건드려요? 사탄이 건드려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에 넘어가. 제가 전도에서 교회를 나와요. 생판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전도에서 교회를 나와. 그러면은 전에도 그런 어려움 당했어. 여러 번 그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 나가고 한 달쯤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어디다 다 핑계대? 교회 다녀서 그렇다. 그리고 안 나와. 그러면 또 가서 설명을 해.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교회 안 다닐 때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더 큰 어려움 있었잖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또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들어가리라. 공생애란 뭐냐면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거예요. 지금은 사적으로 부모를,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내가 가정일은 다 제쳐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그 시기가 40일 금식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0일 금식기도 할 수 없습니다. 때게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반을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짧다면 짧지만 그러나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셨다.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은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합시다. 내 집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그 상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뭐를?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하신 일이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마지막 유언이잖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아멘 좀 해봐요. 다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의 사역이 있어요. 고침. 내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믿음의 연약함,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적인 생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신 일, 아기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그럼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공적인 생애는 뭐가 돼야 되느냐? 2가지 잘하면 돼요. 2가지. 따라합시다. 10분에 걸맞게 감당하자. 이제 교회 나온 사람하고 40년 교회 나온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보다도 40년, 5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형편없을 때가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데 40년, 50년 된 사람이 오히려 헌금 열심히 하는 초신자한테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 우리 교회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내가 헌금 못한다고 새신자가 나와서 헌금 10,000원짜리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1,000원만 해. 1,000원만. 얼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그분이 얘기를 했어. 제가 어떻게 알았냐? 헌금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구역헌금 10,000원 했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10,000원은 참 컸죠. 한 거의 20년 다 돼가는 거. 직분에 맞는 우리의 공적인 생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에 알맞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공생애는 나에게 주신 직책을 감당해요. 직책. 직분과 직책은 조금 다르죠. 직책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이 되자. 어른 예수님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어른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따라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